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때가 오면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계시는 그러한 때고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날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인정이 되는 그 모든 그 삶의 책임을 하나님이 다 지고 계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증표로 삼고 모든 나라를 이겨서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해서 누구를 넘어지게 하거나 주님 찾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걸로 해서 시험 들을 만한 그러한 일도 하나님은 다 죄로 기록해 놓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할까 봐 오히려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 때문에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욕먹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을 다짐하며 온갖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험한 말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또 마음속에 갈고리를 걸어갖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증오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나를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도 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을 닮는 그런 사람은요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고 살기 등등한 폭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심한 노동을 하고 한잠 잠도 못 자고 밤을 지샌 일도 그러한 일도 있으면 또 때에 따라서는 굶기도 해야 되는 날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맞이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전한 생활과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인내로서 우리가 선포한 것을 증명해야 돼. 우리는 친절하고 참으로 사랑에 넘쳐 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모든 일을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갖춰야 될 정의의 무기를 언제나 다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든 경멸을 하든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주님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함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떳떳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어요. 부상은 좀 당했지만 죽음은 면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주어져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다음 주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사도행전 안에서 보면 이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안 놔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방법대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뒤에서 계속 몰아쳐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면서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계획하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래. 오히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과 복음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참된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고,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늘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건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갖고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권한을 언제 주었냐고 그래요. 토기장이는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을 권한이 있는데, 토기장이가 어떤 그 그릇을, 큰 그릇을 만들든 진흙구렁이를 만들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불만 갖지 말라고 말씀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나타냄으로써 오늘 귀하게 여기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활용하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하루하루를 과연 잘 활용하고 있을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12월 이제 초도 다 지나가요. 오늘이 벌써 12월 7일이요. 3주 남았습니다. 2025년이 3주 후면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려야지요. 올해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파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무님이 생각한 건데, 각 가정에서 음식을 한 가지씩 다 만들어 갖고 와서 저 파티룸에 가서 저녁에 쫙 펴놓고 식사하는 걸로, 거기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노는 건 거기 가서 놀면 되니까. 그래서 24일 날 수요일 날은 거기 가서 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예배는 여기 와서 드리는 걸로.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가정에 음식 한 가지씩 다 만들어 갖고 오면 한 음식 10대 개는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하면 뷔페 음식이 자동으로 차려지니까 저 뷔페 요리사가 메인 좀 맛있는 거 한 2-3가지만 따로 해서 올려놓으면 전문가들 있으니까 그렇게 차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여성교회 권사님들 다 해서 뭐를 만들어 올지, 뭘 준비할지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한 가지 다 해갖고 오면, 그러면 훌륭한 뷔페를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이 주문한 거, 우리 이문 집사님은 할 게 따로 있어. 뭐 하면 될까? 뭐? 이문희 집사님 잡채가 제일 맛있대. 근데 뭐 할 게 없어. 할 줄 아는 게 뭐가 없어. 잡채 해갖고 오면 되지. 손은 커가고 또 푸지게 해갖고 오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는 그냥 먹고 즐겁게 우리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또 대화도 하고, 그리고 게임도 해서 선물도 나누고, 24일 날 저녁에 오실 때 각자 10,000원 이상씩 되는 선물 하나씩 반드시 준비를 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를 준비를 안 해갖고 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못 받아. 내가 가져온 건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져온 건 남 주고 남이 가져온 걸 내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야 10,000원 이상, 뭐 10만 원짜리 해도 상관없어. 10,000원 이상만 되면 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선물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4절부터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보면 진짜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도 끝까지 복음 전도 사명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또 갇히고 남동 부리고 또 수고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러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러한 역경을 만나게 돼요. 외부의 핍박과 충분하지 못한 의식주가 사역을 지나치게 하거나 포기하게끔 아주 유혹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서서히 또 종교 탄압의 시대가 이제 열릴 것 같은 전조의 조짐이 보여요.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드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순환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 바울이 걸어온 길이에요. 힘들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위로받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실패자처럼 보였던 사도 바울의 외면과는 달리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으로 단단하게 채워져 있던 사람이에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그리고 성령의 감화 거짓 없이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의의 무기를 장착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겉으로 나타난 어떠한 외면보다는 내면에 더 큰 관심을 두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자가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역설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설의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속이는 자 같지만 실제로는 진실한 삶이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같지만 실제는 인정을 받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삶을 살고 슬퍼하는 자 같지만 실제는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을 놓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제 모든 것을 가진 이 놀라운 역설에 감사를 드리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일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직분이 흠잡히지 않도록 그의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말이나 행동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다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의 인격과 삶은 그가 전하는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나아가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여러분들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먹는 건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에 합당한 양심 그리고 성품, 언어와 행동을 늘 조심하고 갖출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말,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고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품은 그러한 말을 많이 하냐, 아니면 부정적인 안 된다, 못한다, 뭐 할 수 없다 이러한 부정적인 그냥 맨날 죽겠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기억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쌓고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정립해서 쌓아나간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부유해지는 삶을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하심이 헛되지 않고 값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이 노인과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이 노인이 엄청난 사투를 벌여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요.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기를 잡아야 되고 또 이 고기와 자신과 무슨 원수가 있게 이렇게 내가 고기를 잡아야만 되는가 하면서 생각을 해요. 고기는 이 노인을 원수인 줄 알고 생각을 하지만 노인은 사실 그 고기에 대해서 엄청난 호감을 갖고 그 고기를 잡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노인은 힘도 없고 고기를 잡아도 그 고기 노인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싸우는 거야. 그렇지만 노인은 고기가 걸렸으니까 그 고기를 잡았어요. 엄청나게 큰 고기. 배에 싣지도 못한 그렇게 큰 고기. 그래서 옆에다가 끈으로 묶어서 그리고 그 고기를 싣고 오는데 그것을 끌고 무트로 나올 때 상어들이 덤벼 들어와서 그 고기 살점은 다 뜯어먹고 결국 도착하니까 뼈만 상어 이 뼈만 남은 거예요. 결국 이 노인이 허탈해서 지쳐 쓰러지고 말죠. 결과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서 결국 그 잡은 고기도 결국 오는 도중에 다른 물고기들에게 다 빼앗기고 실질적으로 노인이 가지고 얻은 것은 커다란 뼈다구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책의 내용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 아무리 부지런을 떨고 살아도 열심을 다해서 살아도 결국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참 의무와 목적을 알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우연히 이 지구에 던져진 외로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설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장육부와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이요 옷감 짜듯이 그냥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의 기술로 낫셀과 씨씨를 재료로 해서 짜집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요. 어떤 물건이든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쓰일 것도 모르고 만드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지어서 보내주셨을까? 창조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이꼬로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 외에
내 고집과 아집,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의가 들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목적을 잘못 설정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 또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 또 어떠한 자리에 들어가든지 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뜨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혼란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열심히 가다 보면 이거 아닌데, 그럴듯한 그러한 목적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사이비 목적이다, 이단의 목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로만 살아간다고 하고 내심에는 뭐가 있어? 내 중심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히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 원해, 나는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고는 있는데 내가 그거는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내 목적을 따로 세워.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목적은 뒤로 가. 그리고 내 목적이 앞서가니까 결국 뭐요? 그게 사이비고 이단이라는 소리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요, 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논리를 늘 중심적으로 생각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이비라는 것은요, 아주 다른 게 아니고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끝에 가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전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가는데 결과론적으로 끝에 가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갔던 사람들이 왜 갔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목적을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광야에 간 이유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 선지자 요한을 보러 간 것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씀과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인생에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냐?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냐? 그럼 물질을 남기기 위해서냐? 아니면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모든 질문에 자아가 앞서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본질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을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교묘히 속이는 사이비 인생의 목적에서 꼭 붙들린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라고 그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해방감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고 부정적인 그 언어 속에서 나를 지배해 나가요. 그래서 늘 힘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의 그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 생각 속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채워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짓눌림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그 담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귀 새끼하고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육은 멀쩡한데 내면의 아이를 보면 먹이 새끼가 머리채 잡고서 질질질 끌고 다니는데 그냥 거기 끌려다녀. 먹이 새끼가 매가지 딱 잡고 그냥 질질질 끌고 가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힘이 하나. 왜? 영이 죽었으니까. 힘이 없어서 축 처져가고 그냥 축 끌려다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런데도 이분 살아서 죽어도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바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멋있는 속담이에요. 그런데 이 속담이 엄청난 호랑이 가죽을 벗겼다는 사실이죠.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서 지금 한국에 호랑이가 한 마리도 없어. 다 어디 국산 호랑이는 다 어디 저 시베리아가 있어. 한국 사람들 하도 호랑이 잡아서 가죽 벗겨갖고 다 도망갔어.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의 껍데기를 벗기려고 그래. 이제 벗기다 호랑이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을 가지고 그냥 사람 가지고 껍데기째 벗겨 먹으려고 엄청나게 벗겨 먹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름을 남기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속담은요,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속담이에요. 참되게 살다 보니 이름이 남는 거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내가 진실되게 또 나누고 베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서 그 이름이 남고 높여지는 거지, 내가 그 이름 하나 남기자고 아글박을 쓰고 살다 보면 손가락질 당한다니까. 믿습니까? 이름을 남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명예, 권력을 위해 산다는 거죠.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명예는 지위, 명성, 평판 이런 것을 해석되는데, 쉽게 말해서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굴욕적인 말인지 알면 놀라요.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기를 속이고 이름을 남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디에 신경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올라와? 혈기, 분노, 짜증이 훅.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 자기 있는 혈기, 분노, 짜증을 다 쏟아부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격지심.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분노 조절 장애. 아프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을 절제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그걸로 인해서 아픔을 주고 또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죠.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또 겸손의 마음으로 늘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러시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그러면서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또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를 떠받들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중요하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절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는 신경 쓸 일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차피 사람들은요 자기 수준에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의 말씀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금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남기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다 망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성경에서 사울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갈멜산에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나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 그 많은 백성들이 한 번에 들고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좋은 전리품과 살찐 가축들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삼으려다가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을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냐? 결국 뭐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네 멋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냐 이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듣고 네 멋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네가 네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방법대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안 듣는 필요 없으니까 너 왕에서 쫓아내고 다른 사람 왕 세우겠다 결정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할렐루야. 사울 왕이 더 무서웠던 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운 전쟁 기념비, 그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우리의 삶의 본질적 목적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묘히 속이는 이 사이비 인생의 목적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선행 쌓기를 피해야 된다. 개나 돼지처럼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남을 생각해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선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간 정신이고 앞으로 후손에게 남겨질 위대한 유산이기도 해요. 대부분 고등 종교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선행이라는 단어예요. 성경도 이런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작은 목표이지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무엇을 바라고 하는 덕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는 과거 여포를 선행과 자비를 통해서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봐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디가 살면서 죄를 많이 지면 못된 놈으로, 때에 따라서 더 못된 놈은 짐승으로, 더 못된 놈은 소, 돼지로, 또 더 못된 놈은 아주 그냥 조그만 바퀴벌레로 그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다시 좋은 그 세상을 다시 만나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 의미가 달라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도 애굽의 종살이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선대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그 어려운 사실을 겪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선행은 이 세상에 국한된 이야기죠.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만 국한된 존재라면 선행이 가장 귀한 덕목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세상만의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행은 진짜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해도 옆집에 먹을 게 없어서 쌀 한 톨을 갖다 줘도 하나님이 이거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갖다 주는 것과 우리 집에 쌀이 좀 있어서 이거 갖다 드세요. 누가 영광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논법은 틀려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못된 그 마음 먹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처럼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군자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구제도 선행도 모두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물질 모으기를 피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건강과 재물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이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불길한 징조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것들은 쓰다가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죠. 영혼을 선물로 받은 인간이 한시적인 것들만 누리려고 아둥바둥 한다면 만드신 하나님의 기분이 과연 좋겠냐는 거죠. 무엇인가 소유하기 위해 사는 것보다 피곤한 일은 없어요. 내 거라는 욕심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모든 게 다 불만족이에요. 소유의 속성상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그 결과가 올 때 잠시 만족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불만족이 올라와.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나은 거. 그러나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의 삶을 구속하고 속박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의해 결정되잖아요. 존재 가치와 소유 가치는 틀려요. 만약 같다면 부자는 행복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혼을 또 자살률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많아. 많이 가질수록 현실에 불만을 품은 자가 더 많이 가졌다는 증거예요. 흔한 예로 가정 파탄,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는 날이 언제예요? 에? 형제 자매들이 대가리 터지게 싸우는 날이 언제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날. 부모님 돌아가신 날이요. 왜? 유산 상속 때문에. 돈 많으면 많을수록 피 터지게 싸워.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영혼을 위해서 창조된 성도가 세상이 다 그런다고 재물 모으는 걸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24절에 보시면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교훈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은 적이지만 제일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힘을 다하고 최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열정을 다해서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주머니에 쑤셔넣은 손은 절대 안 뺀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물질에 관한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니 그러면 내가 예배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1923년 시카고의 엣지와트 비치 호텔에 당시 미국 최대 부호였던 9명이 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신물들이 20세기의 신화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황금 만능주의, 황금의 시기에 그때예요. 그들은 돈만 번 것이 아니라 큰 회사의 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받았고 명성도 있는 성공한 사람들, 미국의 거대 재벌들, 세상 표준으로 볼 때 스타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25년 후에 1948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는 미치고 셋은 파산해서 빚에 쫓겨 도망다니고 둘은 감옥에서 추록을 해서 자살 직전에 있었고 셋은 자살했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대부호 9명이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생애의 기로 어디선가 주님이 되기로 오라는 음성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가 없었어요. 늘 불안에 쫓기며 살았어요. 많은 유명한 사람들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마치거나 아니면 허무한 그 허무주의로 살아가요. 동양 최대의 성자이고 인도의 태양이었던 간디,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은 괴로운 사람이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부지런히 뛰어봤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창녀가 됐든지 세리가 되었든지 구두따기가 되었든지 자기의 목표점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도박 한 발씩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대가 있고 초점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 우리는 목표가 있는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삶의 목적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름을 남기며 명예를 얻는다는 것이 그것이고 선행을 베풀고 물질을 모으는 그것이 그것이에요. 땅에 소망을 두는 이와 같은 목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영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과 복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